예, 오늘 읽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 말씀을 한 절씩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고 그 뜻이 무엇인지 서로 각각 다른 의견을 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언제 설교를 하느냐 하면 고넬료가 불러서 고넬료 집에서 하는 겁니다. 고넬료는 누구냐 하면 백부장인데 이때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는 이탈리아 로마인데 이탈리아 부대가 그러니까 로마의 정예 부대가 어디에 있었어요? 가이사랴에 있었고 베드로는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겠다고 하면 다들 환영할 줄 알지만 사실은 유대교인들이 배교자라고 죽이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죽이던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믿는다고 자기들보다 더 앞에 설치니까 또 거부하고 하던 그게 그 모임이 깨질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기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이제 미워하고 그래서 결국은 집으로 가서 이제 한 10년 정도 있게 되는데 그 사이에 베드로는 이제 지방 순회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요빠에 장기간 이제 체류하게 되는데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요빠가 큰 도시였던 거죠. 지금은 이스라엘의 정치 수도죠. 행정 수도가 이제 텔아비브 야파라고 할 때 야파가 이제 요빠죠.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서 체류하게 되는데 그 동네는 해변가 동네이기 때문에 이제 상거래들도 많고 이제 수요도 많기 때문에 이제 주로 이제 고기로 양식을 할 때는 그 고기를 많이 먹게 되죠. 근데 무두장이의 집입니다. 소를 많이 잡고 이제 짐승을 많이 잡으면 그 가죽이 나오면 그걸 가죽을 가지고 물론 가죽도 요리해서 먹지만 그 가죽을 잘 무두질 해가지고 그 혁대나 가죽 잠바나 백이나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만드는 게 이제 무두장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머물고 있을 때 거기서부터 한 24km 떨어지니까 한 60리쯤 되죠. 60리쯤 되는 거리인데 하루 만에는 못 가요. 그러니까 중간에 하룻밤 자고 이렇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큰 집 가면은 거리가 왕복할 수 있는 거리지만 보통은 가서 자고 또 오고 이렇게 하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가는데 하룻밤 자고 이틀에 또 당도하고 이런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라고 하는 그 군대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가 이제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그 요빠의 무두쟁이 집에 장기 체류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누가 가르쳐 줬어요? 성령이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초빙해가지고 와서 설교를 들으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고넬료에게 왜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할까요? 고넬료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기독교는 아니지만 유대교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데 그러면 딴 종교입니까? 유대교는 딴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를 만든 태동의 모교회죠, 사실은. 그런데 그게 기독교로 다 바뀌어야 돼. 100%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고 남아 있는 것이 결국은 이제 유대교가 되고 우리는 지금 있는 유대인을 가짜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진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우리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또 볼 수 있죠. 우리 천주교가 16세기까지는 계속 천주교 하나만 오다가 갑자기 그게 잘못되는 바람에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고 100%로 바깥 돌아서야 되죠. 100% 돌아서야 되는데
일부만 돌아서서 개신교를 만들어서 가고 있고 우리는 돌아서서 천주교를 보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착한 일을 하고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마치 누구처럼 사무엘처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늘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 때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골방에서 해요? 아니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묵상하는 거, 그게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여 가라사대 할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을 묵상하기도 하고 율법서를 묵상하기도 하고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이 네 기도가 상달됐다, 네가 선행을 행한 것이 상달됐다고 환상을 보여주면서 베드로를 초빙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이제 그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무두장이 집에서 배가 고픈 12시에 기도하러 이제 옥상에 올라갔는데 이제 그 부정한 짐승이 내려오는 거예요. 환상을 보니까. 근데 그걸 보면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부정한 거는 여태까지 먹지 않았는데 이걸 나보고 먹으라 하는 겁니까? 이러니까 음성이, 내가 정하다고 하는 걸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리고 봤는데 이게 보자기가 싹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문 앞에 딱 당도하자 또 성령이 말합니다. 너는 의심하지 말고 내가 보낸 거니까 환영을 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확인하려고 물어봤더니 베드로를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을 보니까 당신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하더라. 그게 구원이라 하더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이 소망인데 그 소망이 지금 그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실 거다. 그래 얘기를 한다고, 그래 했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곧바로 갑니까? 한참 있다 갑니까? 곧바로 가요. 곧바로. 그래서 가는데 하룻밤 자고 또 거기서 그 사람들 온 걸 재워가지고 아침에 일찍 바로 이제 출발해서 이제 누구에게 가요? 고넬료에게 갑니다. 가면 이 고넬료가 문 앞에 있다가 혼자서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인사를 해요? 그 엎드려서 절합니다. 그러면 그 엎드려서 절하는 거는 그 짐승에게 그 우상에게 절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지 사람에게도 절 안 합니다. 캐나다 사람이 홈스테이 할 때라든가 이런 때 보면 우리가 사람을 보고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절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그 사람들 문화에는 아주 안 맞는 거예요. 사람 절하는 건 우상에게나 절하는 거지 사람한테 절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 고넬료가 절을 하니까 절하지 마라. 나도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섬기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왔는데 내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짐승을 환상으로 보지 않았다면 내가 안 올 텐데 내가 환상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네가 사람을 보내서 내가 왔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하고 사귀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는 건 너희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부른다고 해서 올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부정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데 내가 안 갈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내가 그렇게 왔는데 무엇을 듣고 싶으냐 그러니까 자기가 환상을 본 거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면서
그것을 듣기 위해서 다 모였습니다. 친척도 모이고 친구도 모이고 한방 가득 채워놓고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한 말이 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게 내가 이러고 제일 먼저 나오고 35절을 읽어보면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깨달았도다. 내가 지금 지금 고넬료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내가 깨달았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 지리산에서 3년, 태백산에서 5년, 도합 8년 동안 수련하고 왔는 도사가 오셨는데 우리 도통한 사람이 왔는데 이렇게 하는 도사가 아니에요. 이건 자기가 깨달은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준 메시지를 들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들을 때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어야 돼. 그래서 이거를 흉내내면 안 돼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사도행전은 사실은 성령 행전이에요. 하나님이 혹은 여호와의 사자가 환상 중에 뭐 기도하다 보니까 음성이 혼련이 뭐 이런 말들은 전부 성령이 인도하는 말인데 그 사도행전에 꽉 차 있어요. 누구가 지시를 해서 갔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어요. 전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 베드로도 내가 깨달았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 네발단 그 부정한 짐승으로 보고 있는 그 짐승의 환상을 보여준 것을 내가 알아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뭘 알아들었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음식하고 이거하고 무슨 여기서 지금 보통 이런 말은 언제 잘 써요? 좀 가난한 사람이나 만나거나 또 혹은 부잣집을 만나거나 높은 사람을 만나거나 이런 걸 볼 때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말 중에서는 오늘 읽은 말 중에서는 외모는 뭘 것 같아요? 제가 유대인이든 아니든 그렇죠. 그 45절에 나와 있는 할례 받은 신자와 할례 받지 않는 신자, 이방인. 예, 그거를 외모예요. 그 할례 받은 사람은 발가벗겨 보면 외모가 달라요. 이 할례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 옷을 입고 있으면 모르지만 이게 그 외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외모를 보지 아니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그 말을 지금 34절과 35절에 합니다. 그런데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뭘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 그 사람 중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사실은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인데 로마 사람이고 다른 나라 군인인데 거기 와가지고 주둔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람에게도 이런 은혜를 준다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을 위해서 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왔다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아니구나, 이방인에게도 그렇게 하는구나, 이 우리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놀라요? 45절에 보면 할례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우리에게 특별히 준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막 성령을 받아서 막 자빠지고 하는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35절과 45절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의 이제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36절에 보면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예, 말씀. 누구에게 보내신 하나님 백성에게 보내신 하나님 이 말씀을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말씀으로 왔지? 구약 성경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구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구약만 읽어버리거나 신약만 읽으면 오류가 생겨요. 구약만 읽으면 막 구약에서 제사 지내는 걸 재현하고 막 재현하는 게 아니라 막 그거를 똑같이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었고 제사 드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드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되고 유대인이 되고 무슬림이 돼버리는 거죠. 말씀인데 누가 말했는 뒤에 보면 3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것이 뭐예요? 말씀. 예. 그것이 말씀이고 예수님의 소문이 다 퍼져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선포했고 하나님 백성에게 선포했다. 이거는 딴 사람에게 선포한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에게 선포한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죠. 안 들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 선포한 말씀인데 그게 누구냐면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고 뭘 선포했느냐 하면 화평과 복음의 소식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화평이고 그분 자신 스스로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소식이 다 우리에게 들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사실은 세례 요한부터 이제 선포가 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터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회개하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 얘기 세례 요한이 한 거는 별다로 특별하게 한 건 없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 않느냐 오시는 거를 세례 요한이 그때부터 한 패키지로 봐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세례 요한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선지자들이 수없이 했고 결국은 세례 요한은 특별하다면 뭐가 특별해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라는 그 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특별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했다는 얘기는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포함으로써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회개하라 하던 세례 요한의 선포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어디서부터 사역을 시작해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고 뭐 이런 건 먼저 했지만 뭐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성전 정결도 하고 했지만 제일 먼저 설교한 것은 갈릴리에서 했는데 내용이 뭘까요? 예, 산상복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설교를 제일 먼저 했는 게 마태복음에 보면 그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33살 될 때까지 얼마나 참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30살까지죠. 30년 동안 오래 참았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그 산에 가면 갈릴리 뒤에 가면 이제 팔복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산에서 설교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 베드로가 하면서 너희들도 듣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면서 38절에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그 앞에 38절 앞에 알그니와하고 빨간 줄을 이렇게 쳐놨는데 이건 뭔 의미일까요? 이 설교는 새로운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게 설교예요. 설교를 안 하면 모릅니까? 잊어버려요.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냐면,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냐면, 누가 죽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울고 있다가 그 우는 것도 금방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오래 울어요. 누가 죽었다 하면 어떤 때는 3일 울기도 하고 어떤 때는 5일 울기도 하고 이런데 울다가 누가 죽은지 잊어버릴 경우인데 그 정도로 우리가 빨리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덮어놓는 순간에 키우는 이야기, 누구 자랑 얘기, 누구 흉 얘기 뭐 이런 거 하죠. 근데 성경을 펴면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지금 딴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알고 있는 얘기를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설교가 깜짝 놀라는 얘기, 뭐 위로하는 얘기, 뭐 징계 주는 얘기, 무슨 뭐 예화를 설명해 주는 얘기 이거 아니고 성경대로 얘기하면 내가 알고 있던 게 생각이 나고 내가 왜 잊어버렸을까? 그 말이 맞다. 이렇게 하는 게 설교죠. 감동을 주는 설교 오래 못 갑니다. 그거는 두 번 들으면 다 아는 거다 이러면서 꺼버려. 근데 제대로 된 말씀만 묵상한 건 오래돼서 들어도 자꾸 내가 그런 걸 알고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게예요. 그래서 보면 이 나사렛에다가 노란 줄 친 거는 뭐 왜 그랬을까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다른 데는 잘 안 나오는데 여기만 나사렛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이 나사렛이라고 쓸 때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목수의 아들 그 갈릴리에 못 사는 동네 중에서도 못 사는 동네에 살려면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 동네에서 목수 짓을 하는 그 목수 아들 예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 많이 했는 사람에게 기름 붓듯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 기름을 붓듯 이렇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줘야 되는데 그거는 그 사람은 오히려 기름 부은 사람에게 학대를 하고 핍박을 하는 그렇게 오히려 그 가난한 사람에게 그 기름을 붓듯 부어주는데 기름을 붓는 게 막으로 이렇게 붓는 거죠. 세례 줄 때 이 물이 아까워 손에 이렇게 적셔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푹 붓죠. 그럼 온 옷이 막 젖는데 침례교회는 물이 막 그냥 잠가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 우리는 그 사정 없이 그냥 푹 담궈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물이 완전히 담궈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임하는데 여기서는 이해를 잘 못하니까 그것까지 말해 줄 수 없어요.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는다는 걸 모르니까 설명을 해줍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었다.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는다가 몇 절에 나와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사도행전 1장 8절. 예. 그래서 온 땅끝까지 전파하라 그러면 땅 끝에 가서 그걸 전파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땅 끝까지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막 성령을 녹화를 해가지고 호주에서 막 보고 막 문자를 보내니까 이게 전파가 되는 거.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 한국에서도 이 선교사 오기 전부터 다 알았다는 거예요. 소식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임하면 전파되는 거예요. 물론 가서 전파를 해야 하면 훨씬 낫죠. 그런데 가는 것만 따지면 가지고 전파하는 게 아니라 용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게 문제지 가는 게 먼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가 누구죠?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한 것은 예수님이 뭐 했어요? 세 가지 했어요. 딴 거 안 하고
병 고치고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이 세 가지를 그것도 사도행전에서 알 수 있었어요. 다른 데서는 별로 그 사도행전에서 알 수 있었다는 것은 복음서에서 그런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을 정리해주고 있는 거죠. 그 선한 일은 이제 병 고치는 일 그런 것이 다 선한 일이지만 특히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 말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까지 포함해서 눌려 있는 거. 이게 진짜 살기 싫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사는 게 두려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 살고 싶고 두려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근데 진짜 죽고 싶은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근데 그 고통을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는 거는 뭐죠? 생각에 눌려 있는 사람, 권세에 눌려 있는 사람, 질병에 눌려 있는 사람,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눌려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이 거기에 눌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권능이라는 거예요. 뭐죠? 두나미스란 말이에요. 뭐가 두나미스를 만들어줘요? 성령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거를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고넬료 식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이제 우리가 죽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그들이 죽였다는 것은 이제 유대인. 본디오 빌라도 유대인.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는 아니라고 아무리 해도 우리는 영원히 이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착한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앉은 자리가 책임성 있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누가 증인이라고요? 그 소리를 들은 우리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40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나타났다는 건 뭐죠? 부활하셨다. 부활체로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누구에게 나타났다고 41절에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만 나타나셨다. 그 사람 그 부활체로 입고 나타난 사람은 사실은 따져보면 12명 제자는 분명하고 사람 이름으로 따지면 몇 명이 안 되는데 바울은 몇 명에게 나타났다 했어요? 500명에게 보여줬다고 했어요. 40일 동안 보여줬고요. 그런데 모든 백성에게 보여준 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에게 오신 것은 분명하지만 모두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미리 택하신 정인 우리들에게만 보여줬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음식을 먹었다고 얘기를 해요. 음식을 같이 나눠 먹었다고. 요한복음에 나오죠. 같이 고기 먹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42절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우리 보고 명령을 내렸는데 전도자가 되라, 전도해라, 선교해라 그 얘기를 했는데 뭐를 전도해야 되느냐 하면 죽은 자와 산 자를 정하신 자,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그러니까 재판관.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불신하면 지옥 가는 거다 하는 것이 그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는 증언이 되는 거죠.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증언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증언하는 자가 되어 전도하게 되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받을 자를 결정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니면서 증언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43절 읽어볼게요. 그에게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했지만 예수님이 만 그렇게 했는 얘기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뭘 공부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예수님이 했는 독자적인 말처럼 보이지만 성경에 다 있는 말이에요. 어느 하나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한 건데 내가 표현하기는 공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로 오셨기 때문에 말하는 전부가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더라는 거죠. 근데 그 말이 그 모든 선지자에게 모든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43절 말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제가 이제 대충 봤어요. 그랬더니 이사야서, 예레미야, 다니엘서, 미가서, 스가랴서, 말라기 여기에 다 예수를 직접 표현한 게 있어요. 이름 예수라고는 안 했지만 그 사람이 올 거다. 반드시 그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나다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죠.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고 그게 바로 나다라고 선포를 하라고 그리고 명령을 주셨다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는 성령이 막 이렇게 뜨거워져서 막 하게 됩니다. 이게 설교하는 사람이 성령이 임하면 이 교인들이 뭐 예배를 드리다 말고 그냥 막 뜨거워집니다. 근데 설교하는 사람이 교인 눈치 보고 요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이렇게 하면 썰렁해지고 그다음엔 안 되죠. 근데 이 오늘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성령을 이제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뒤에 이제 성령 받으면 46절. 어떻게 되는지 나오지만 46절에 방언을 하죠. 하나님을 높이 들음, 높이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누가 할례자들이 이 할례자들은 어디서 왔어요? 예루살em. 아니 저기 요바에서 왔어요. 요바에서 저기 고넬료가 몇 명 보내요? 베드로 데리러. 베드로 초청할 때 3명 보낸단 말이야. 그러면 베드로가 가고 그게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몇 명인지 모르죠. 이 11장에 가면 이게 10장이니까 11장에 가면 6명이라고 그래요. 이 얘기를 똑같이 다시 한번 해요. 11장에 가면 베드로가 내가 환상을 봤는데 사람들이 난리가 났거든. 이방인한테 저기 복음을 전한다는 게 안 되잖아. 이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니다. 이방인에게도 전해야 된다. 우리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부정한 게 아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 6명이 나와요. 내하고 같이 간 할례자 6명이 봤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요 앞에서도 이제 요 앞에 요바에서 따라간 사람이 있다고 동행자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 사람들이 이제 놀래는데 왜 놀랬냐면은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예. 들었기 때문에. 성령 부어 주는 게 눈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이냐 하니까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은 사투리를 방언이라고 하죠. 사투리라기보다 지방말이라고 그게 사투리인데 왠지 사투리는 좀 어감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방말을 막 한다는 얘기는 이때 당시에는 나라가 뭐 국경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토속말이 아닌 거를 다 방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방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김선택 목사님 어린 애가 옹알이 하는 걸 방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도 말하자면 방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애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못 알아듣는 거니까 방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최근에 들어서 뭐 같은 얘기를 막 반복하고 이런 걸 갖다가 방언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것도 방언이 맞죠. 맞는데 이제 방언보다는 예언을 해라. 그거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방언은 그렇지만 왜냐하면 방언을 못 알아먹기 때문에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통역을 못할 바에는 그냥 예언을 해라. 그냥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읽는 게 예언. 예, 그렇죠. 성경을 읽고 이제 읽는 게 예언입니다. 그리고 요즘 한국에서는 한창 성령이 임할 때는 입신도 했어요, 그죠? 입신도 하고 막 이렇게 자빠지는 사람도 있고 뭐 건들면 틱틱 자빠지고 뭐 이런 부흥회 때 있는데 요즘은 그런 거. 그 옆에 가면 많이 자빠지. 예. 빈 뭐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건너면 이렇게 픽 잡아지고. 그런 병 고치는 것도 막 안전병이도 뻘떡 일어서고 막 이렇게 뭐 안 보이는 사람도 보인다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게 성령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건데. 그 70년대 저기 그 부흥회 하고 할 때 그랬잖아요. 예, 다 막딴 사람을 해서 기도하면 막 딴 사람의 병이 막 나고. 예.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그때도 지금 선교지에서는 더 많이 일어난다. 예, 선교지에서 많이 일어나죠. 그 중풍들이가 부터 일어나고 부터 뛰는데. 그리고 하나님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일이 일어나서 그게 이제 자기들에게만 일어났어야 되는 건데 이 유대인 아닌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그랬어요. 논란이. 그러니까 온 나라 족속 중에 외모로 보지 않고 성령은 임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4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 그 말이요 하고. 이 성령 세례가 먼저 온 경우죠. 이때는 물 세례를 받고 성경을 깨닫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이고 코스지만 이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그리고 나중에 세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심지어는 권사님도 세례를 받더라고요. 동부교회 보니까 그거는 이제 특별히 저기 하다가 그걸 그래 말하면 안 되죠. 그런 경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 너무 시시할 거 아니라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을 따지면 거기에 법에 눌리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원래 온 목적에 해당되지. 그 사람도 그 법에 눌려가지고 계속 못 받고 있다가 용기를 내서 다른 교회에서 동부교회로 옮겨와서 동부교회 내가 사실은 세례를 못 받았다. 그 새로 세례를 받았다. 네. 잘한 거. 네. 잘한 거. 잘 하신 거지. 용기가 있는 거지. 대단한 용기. 그래서 이제 세례를 이제 다 받으라고 하는데 48절에는 47절에는 이거 성령 세례 받았는데 물 세례 안 줄 수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 거고 48절에는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가 다른 번역에는 요것만 그렇고 다른 번역에는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압축시켜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끝으로 근데 성령 받으려고 며칠 더 청했잖아. 끝으로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면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해요. 이 성령 덮는 순간 애들 키우는 얘기 해야 되지만 성령 펴 있는 동안에는 이것이 지속되기를 원해. 이 성령이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거고 기쁜 거고 감사한 거. 그래서 그 시간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 2차 전도 여행 유럽을 갔다가 올 때 에베소에 잠시 들렸는데 장로들이 그 소리를 듣고는 막 좀 머물러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던 길을 그냥 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 그래 그 말 해놓고 왔는 게 오히려 더 나았어요. 사람 말 듣고 앉아 있었으면 끝났을 텐데 와가지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도 하고 하면서 오랫동안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나가지 마.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붙들게 되고 이제 하지만 그것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고 이제 계속 이렇게 할 때가 되면 딱 일어나서 이동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기서 이런 말을 해요. 요 뒤에 가면 이제 이 자기가 경험했던 것도 얘기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유대인과 할례자와 무할례자는 그 할례라고 하는 그 법 조문 때문에 경계선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이 헐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건 바울이 한 얘기, 에베소서에서 한 말이지만 고린도전서에서 한 말이지만 유대인이 아니냐 이제 구분이 없다.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무할례자들의 담을 자기 몸으로 화평하게 함으로써 하나가 되었다. 성도는 누구든지 하나다. 성도를 구분짓지 말아라.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오랫동안 이 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10년 뒤에 바나바가 초청해서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는 베드로가 싹 들어갑니다. 바울만 있으면 베드로는 조용해요. 원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감당을 못하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으로 구별되지 않는 그래서 항상 성령이 충만한 그런 기독교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